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교회력에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중에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할 때 그 감옥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택연금의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한 후에 이제 로마로 오는데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거짓과 고발하니까 모함하니까 결국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요청해서 로마로 오는데 그때는 가택연금 상태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주고 빌린 셋집에서 머물면서 손님도 맞을 수 있는 형태의 일종의 뭐 감옥이라고는 하지만 감옥은 아닌 그런 형태의 감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약간 귀양 생활을 한다거나 아마 그 정도의 수준의 감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 시대가 되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바울이 감옥을 옮깁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로마 시위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것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감옥입니다. 바울은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가면서 처음에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곧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옥중서신인 골로새서에 보면 자신이 죽을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오늘 읽은 빌립보서도 이런 로마 시위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인데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와서는 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갑자기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바울의 빌립보서거든요. 아마도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처음에는 두려움의 공포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런 감옥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썼던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 빌립보에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일종의 영수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영수증조로 성격으로 썼다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빌립보서를 쓴 두 번째 목적은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목회적 조언을 같이 쓰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당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이 외부에서 유입이 되어서 막 거짓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을 개와 같은 이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손할례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짓된 복음을 유대주의적 성격을 가진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조심하라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더 큰 문제는 사실 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분쟁의 당사자는 두 명의 여성이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명의 여성이 빌립보 내부에서 분쟁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성은 이 빌립보 교회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과 같았거든요. 빌립보 교회의 리더십을 담당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니까 교회 전체에 엄청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절부터 읽었는데 1, 2, 3절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싸우지 말라라고 조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의미가 큰 교회입니다. 큰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꿈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도우러 오라고 손짓하는 바람에 간 곳이 처음에 빌립보인 거죠.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이 새로운 도시에 가면, 전도 여행 중에 새로운 도시에 가면 가장 먼저 어디를 가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갔습니다. 그래 회당에서 안식일 날 회당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다니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전하고 저곳에서 전하고 하는데 열매가 없다가 어디에서 열매를 얻었냐면 강가에서 처음으로 바울의 복음을 믿은 사람을 바울의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강가가 뭐냐면 빨래터입니다. 빨래터. 여성들이 모여서 빨래하고 있는 빨래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으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색 옷감 장수라고 하는 루디아라는 여성입니다.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부자들에게 파는 사치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성도 자색 옷감을 판매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 여유가 있는 여성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여성이 처음으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얻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의 집이 선교센터가 되어서 이 여성의 집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곳이 빌립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여성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여성들의 리더십이 강한 교회였던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심 인물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가 싸우기 시작하니까 교회 전체가 시끄러워지는 일들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또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각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자신의 선교비는 자기가 벌어서 충당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원래 사도 바울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선교 활동을 했었는데 유일하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 다른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바울 자신의 개인 비용, 자신의 사적 경비를 후원받는 곳은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아주 각별했던 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서신서를 설교한다는 것은 이게 당시 배경을 설명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왜? 더 이상 설명이 없는 편지가 서신서인데 편지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뭐 덧붙여서 뭘 설명할 게 없거든요. 하지만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면 4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5절은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6절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7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4개의 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대림절 주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대림절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핵심은 5절이 되겠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워졌을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우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시대에 관용을 말한다는 것은 어쩌면 오해하기 쉽기도 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모든 죄인에 대해서 용서해야 되는 말인가? 라고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잘못을 저지르는 지도자를 이해하고 덮어주라는 식으로 본문을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지난주 말씀 전하기로 한 본문도 빌립보서 2장이었는데 이런 오해를 살까봐 다른 교회를 이렇게 구약 본문으로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관용도 윗사람에게 관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와 잘못이 있으면 들추지 말고 덮어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내에서의 분쟁이 있을 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리더들 간의 분쟁이라는 그 배경 안에서 바울이 한 권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분쟁은 누가 죄를 지었는데 누가 잘못을 크게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이 아닙니다. 그냥 똑같이 교회를 위해 헌신을 하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갈등과 마찰이었던 겁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서로 관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냥 서로 관용하라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남들에게 너희의 관용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그 뜻은 이 관용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그 정체성이 어디서 있느냐? 관용이라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용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왜 알려야 되느냐? 주의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의 날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심으로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관용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날이 가까운 걸 아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의 날이 가까운 것을 아는 사람은 작은 것에 트집 잡지 않는 거죠. 내가 진리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사소한 차이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관용이라는 것은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든 시대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우리는 서로 안 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SNS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듯 보이지만 그만큼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 만나게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점점 차단하다 보면 이젠 다른 생각은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다는 거죠. 최근에 탄핵 정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가 이런지라 점점 우리는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고 점점 관용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공동체는, 주의 날이 가까운다는 것을 아는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 자체가 이 관용이라는 것이 뭔지를 몸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거든요. 남이 세운 교회에서 남이 다 터를 닦아놓고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쏙 들어가서 타인이 일군데서 열매를 따먹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세운 선교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바울 자체가 이런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열심히 맨바닥에 헤이딩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운 교회에서 항상 다른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때로는 거짓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의 선교 원칙이 나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깬 곳이 어디냐면 로마 교회죠. 바울은 자신이 세우지 않았던 로마 교회에 갔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간 계기가 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을 추방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도 로마 교회에 들어오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로마 교회였는데 그 대신에 주도적인 리더십의 위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로마 교회에 있던 모든 리더십들이 떠나버리고 교육이 아직 부족한 새신자들만 이방인들만 남아있는 교회가 돼버린 거죠. 이 상황에서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나라도 가서 그 교회를 섬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을 있는데 이들을 가르칠 리더가 부재한 그 상황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르치려고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다가 때가 되면 이제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로마 교회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교 원칙을 유일하게 깬 곳이 로마 교회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로마 교회를 세웠던 유대인들. 원래 로마 교회 리더십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마땅치 않게 여겼던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열매를 따먹고 있는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유대인 추방이 다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되었을 때 이들은 로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기뻐하면서 다시 로마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도 귀에 들었던 거죠. 아니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굳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기뻐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힌 나를 괴롭게 하는 목적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는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그 의도가 무엇이든지 복음이 더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래도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관용이라는 겁니다. 명백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관용이 아니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관용이라는 것이고 이 빌립보에게 너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관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기뻐하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 점심시간 후에 배가 부를 때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는 몸이 따뜻할 때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협상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따뜻한 차를 손에 쥐게 만들어서 협상을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배가 고프고 마음이 힘들고 하면 그만큼 남의 잘못을 눈감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제 정책 당회를 할 때마다 항상 진수성찬으로 장로님들에게 만난 것을 딱 먹인 다음에 이제 정책 당회를 한다라는 그런 목사님들이 목회 노하우를 저한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꼭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것도 내가 다시 말한다 하면서 강조해서 명령합니다.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내가 관용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쁜가 안 기쁜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용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염려하지 말랍니다.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을 빼앗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분노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염려와 걱정 때문입니다. 자녀가 조그마한 실수했을 때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는 이유는 애가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애가 삐뚤어지게 자라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소한 의견 차이 있는데 크게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려함이 크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것인데 나에겐 이게 우리 교회에 큰 문제가 될 것처럼 걱정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이게 재밌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걱정과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관용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서로를 관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관용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